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번 주 주일, 8월 30일 주일에 고등부 예배 때에 이제 김다희 선생님 그리고 최미든 선생님께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모든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영상으로 했었던 아이들이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오늘 같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 시기, 힘든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고 역사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나게 박수치면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 예배 끝나고 우리 4층의 찬실에 올라가서 다 같이 맛있게 밥을 먹으며 삶을 나누는 것, 목장 모임을 하는 것, 그리고 방학 때에 베트남으로 또 남아공으로 선교 다녀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다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그 기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은 실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단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날은 사도 스데반의 순교의 날입니다.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 그날부터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특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전은 종교 지도자에게만 그 핍박이 행해졌지만 그날로부터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전 국민적이고 조직적인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분들이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박해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일 수 없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당시에는 성전에 다 수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떡을 먹는 것, 떡을 떼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4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칭송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받는 상황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던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부흥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물도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8장 이전까지 7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은 빌립 집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는
원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제정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인물까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의 상황들, 그리고 변화된 상황들을 비교해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박해가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국가적인 이 재난 상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맞춰 가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여러 변화 가운데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소통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인지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당시 성도님들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입니다. 그 일은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본문을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성경이니까, 그 당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이렇게 넘겨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주는 풍성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성도님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흩어짐으로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예수님 믿었었던 것들을 후회하며 그 길을 다시 돌아서는 선택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지역 사람마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평과 불만으로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핍박에 물리적인 대항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과 흩어진 지역에서 그런 무장 세력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남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을 제자들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오는 걸 이상히 여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저희를 경멸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특히 여자인 나에게 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그곳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곳 가운데서 통혼하게 되어서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때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 붙어 있지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없는 길처럼, 없는 사람처럼 여겼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든 빌립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저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핍박을 당해서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표적을 덧입혀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 자체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 모든 그런 역사들이 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그 땅에 일어나는 복음 사역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많이 놀라셨죠? 네. 다시 사진 내려주시고 다시 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진 누군지 다 아시겠죠?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서 제가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꼭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코로나가 심해진 3주 전부터 매일매일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볼 수 없었던 상황이 저 또한 너무나 답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고등부 학생들과 큐티했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하지 않았던 일을 도전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청소년에 맞춘 영상을 제작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고등부 학생,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게 될 수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길이가 5분이 넘어가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아무리 긴 메시지라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30초 만에 아이들은 선택을 한답니다. 내가 이 영상을 계속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30초 안에 확 이목을 끌 수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그리고 나머지 4분 30초 안에 본문 해석,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까지 하는 그 일은 저에게 상당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연구하는 데만 최소한 2시간, 그리고 한 3시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5분 영상 찍기 위해서 2배, 3배나 되는 시간에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촬영해야 되고요. 또 편집하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안에 말씀으로써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라도, 그 복음이 어떤 식으로라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확장된다라는 그 사실, 그 확신이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한 지 지금 3주가량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지금 실제적인 상황은 큰 박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정되고 익숙한 모든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목숨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고난 자체도, 그 핍박 자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었던 그 일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모두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봤을 때 복음을 확장시키며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짧은 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8장 1절은 큰 박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절, 이 단락이 마무리되는,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8절에 있었던 단어,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큰 기쁨입니다. 아니, 어떻게 큰 박해로 시작해서 큰 기쁨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큰 박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사용하시면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 그 당시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흩어짐의 사건,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온 다니는 곳곳마다 전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그 기쁨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짜 기쁨, 가짜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기쁨이요, 잠깐의 쾌락입니다. 그 기쁨과 그 쾌락들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 끝은 불행함이요, 패배함으로 그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선 우리에게 기쁨을 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추구해라,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인 것, 또 오늘 아까 대표 기도로서 집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회 상황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있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적용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이런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모든 아현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새벽 시간을 내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시간 30분만 더 내어서 우리 새벽 영상을 같이 한번 시청하고 그 영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로부터 에스겔서 말씀이 끝났고 오늘 다니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불안함과 걱정과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하루에 12번, 100번 넘게도 생각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매일매일 전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목장에서는 하루에 시편 한 장씩 성경으로 수기로 성경을 필사해서 목장장 카톡방에 공유한다라는 그런 목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목장방은 단체 보이스톡으로 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 목장별로 창의적인 소모임, 소그룹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제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고 대면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대면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사소한 것까지 찾아내는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창의적인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주셔서 저와 혹은 다른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그곳으로 찾아가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도전을 하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강권적인 역사로 큰 바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그곳 가운데서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큰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삶에 쫓겨서 바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마음들,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던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기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같은 한 목장끼리 성도의 교제를 해 나아가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가지 않았던 그곳, 실제로는 가까운 사이이지만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은 멀어지게 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며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찬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이 찬양이 나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수많은 찬양팀과 수많은 CCM 가수들이 이 찬양을 영어로 혹은 번역해서 부릅니다. 이 찬양은 Waymaker라는 찬양이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마커스 워십에서 큰 길 만드시는 주라는 이름으로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이 찬양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부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멈추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반주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거의 끝날 무렵 사도 바울을 수식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갇힌 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물리적으로 갇힌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되었었고 또 거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정말 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남이 부를 때도 갇힌 자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갇힘으로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기독교 전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때에 가장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멈춰 세우시지 않습니다. 패배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아얀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